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인환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공동체로 인도하셨다는 깊은 감동과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 삼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선포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목사님께서는 저희 소박한 생각보다 훨씬 더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미네소타에서 22년 있다가 이곳에 와서 참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저에게 연락하셔서 저에게 협력 목사로 또 격주마다 강단을 섬겨달라 하신 목사님의 배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또 예배 후 이어졌던 우리 성도님들과의 펠로우십은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참된 은혜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죠. 평범할 수 있는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을 누리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는 메시지로 우리 신앙의 정수인 로마서, 그 중에서도 복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히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첫째는 우리가 이번 세 가지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나가며 7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심경을 담아 인사합니다. 우리 7절 한 마음으로 같이 읽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인사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영광스러운 옷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감각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랑받고 있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사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이 사랑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서 기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야말로 선행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에게 저 또래의 원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께 한번 여쭈었습니다.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기쁘십니까? 또 그렇게 불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는 캘리포니아로 와서는 그 묵상을 데일리 그 큐티를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 전에는 오늘의 양식을 한 30여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제가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 당신의 묘비에는 어떤 직함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업적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이름인 성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래전 읽었던 내용이지만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2003년에 있었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화려한 업적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이름인 성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참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부르면 언짢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나에게 성도라고? 그러면 참 언짢아 할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신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다라고 구별되어 불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황송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내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나의 행실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맞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구약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인사를 건넨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했던 그 축복이, 은혜와 그 평강의 축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기도를 민수기 6장 그 축복의 기도를 종종 저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쓰곤 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와 기독교 사회 모두에서 이 복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복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함께 지금도 저도 그렇게 하는 것 하듯이 말입니다.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은혜는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누리는 참된 안식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성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체성을 넘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보는 그것은 사랑의 빚진 자와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은 바울의 전 생애를 움직인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직접 본 적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빚, 깊은 사랑의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예비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저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언제나 너그럽게 맞아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배려는 제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빚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도 소중하여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채무, 거룩한 빚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혼자 소유하라고 주신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의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그 복음을 받아야 할 분들 양쪽 모두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이 생명의 빚을 갚으려는 절박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이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정의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디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의 그 화려한 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이나 또는 헬라인의 그 화려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이라는 성벽을 복음이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규례나 법,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 해도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문을 부수고 나오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에너지,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역사하며 이것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뒤바뀌는 실제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마 실존이라는 용어로 자주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경험했기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좀 독특한 그 진술 방법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구절들을 16절과 17절을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촘촘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왜냐하면 그것을 넣어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닭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이나 또 개역 개정이나 거기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깊이를 놓치기 쉽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조야말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짚어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가리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복음의 원동력이자 구원의 이유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있나? 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 라고 한 줄로 친절하게 요약된 그러한 사전적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현대의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주로 참조하는 강해서인데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저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 방대한 논쟁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세 가지 차원의 아름다운 결합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자 성품으로서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거룩한 성품이며 그 성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분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에 언제나 성실하시고 일관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실성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활동으로서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종종 그분의 구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강력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즉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언약 자손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활동이자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신적 주도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인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신적 성취이자 선물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의는 내 안에서 길어 올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불의한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희생을 통해 친히 성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의로운 상태와 지위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깊이 묵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첫째 거다, 둘째 거다, 셋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는 왜 이것을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옳습니다. 마땅히 하나로 결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며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으려면 좀 깊은 묵상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보다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단 한 줄의 고백으로 꿰뚫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하시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정리해 줬던 분은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복잡한 신학적 주제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줬는데 제가 앞에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 첫째 이것이고 둘째 이것이고 셋째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세 가지는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쉽게 정리해 줬던 것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전해야 되고 전하고 싶어 하는지 볼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 시청하셨을 수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강사로 나오신 한규삼 목사님, 여기 계셨다고 그러셨죠? 한규삼 목사님, 지금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거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수백 년 전에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준 그 웨슬리 목사님의 통찰력이 참 놀랍고 참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결국은 저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 활동,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가해 주시는 의의 선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일찍이 그 말한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룩한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유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 분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주 철두철미한 엄미하신 거룩한 공의와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불타는 사랑이 만나 자격 없는 그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위대한 결정판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완성되는 지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하게 돼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앞에 길을 잘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 나의 삶에 능력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복음주의 신약학 학자이며 또 철저한 본문 비평과 날카로운 상황 분석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훌륭하신 교수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권연경 교수이신데요. 그분은 거의 저서 로마서 산책에서 이 부분을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이렇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처음 딱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일회성 티켓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신뢰와 고백이 우리 삶의 전 과정, 즉 인생의 깊은 고난과 또 영광스러운 기쁨의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17절에서 강력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엄한 선언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구원의 시작부터 저 영광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아멘. 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는 진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시간의 책장을 덮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루한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긴 학문의 여정을 전적인 은혜로 마치고 신학 박사라는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제가 이 단에 서기 시작했던 것도 목사님의 사역 공백을 메우고 학업을 마치실 때까지 곁에서 말씀의 수종자로 힘이 되어 드리고자 했던 작은 다짐에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님께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이제는 이곳에서의 제 소임을 감사함으로 멈추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주권에 따라 저의 소임을 여기서 멈추게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인완 목사님께서는 한층 더 깊어진 통찰력과 뜨거운 영성으로 여러분을 복음의 더 깊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새로운 행진은 이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인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토록 기억하십시오. 아멘. 첫째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죄의 사슬을 폭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거룩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둘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확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셋째로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오늘 내 삶으로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뿐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의 이동을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토록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예비교회 공동체 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파도처럼 물결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부족한 저를 과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내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앞날에 늘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